우리들의 심령들이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잘못된 것은 먼저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만 아니라 오늘도 가지고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 남모르게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짧은 시간이지만 내려놓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묵상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예배를 준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온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무기나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앞사람 인사합시다. 잘하셨습니다. 눈길에 그래도 많이 나오셨습니다. 네, 수고를 하셨습니다. 여기 새로 오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 조태일 아버님 따님이 오셨네요. 네,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한국말은 냈지만 그래도 찬양을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광고할 내용은 없고요. 우리가 아픈 자들이 주위에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그러겠지만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수요일에 새벽 예배 참 많이 나오시는데 계속해서 많이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들 요새 선교 편지를 쭉 제가 다시 정리해서 게시판에 붙이고 있습니다. 오래된 거를 좀 다 폐기처분 새로운 소식들을 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고 보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양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온 대지가 얼어붙은 계절, 참으로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럽지만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전에 나와서 귀한 성의를 주 앞에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대지는 얼어붙는 계절이지만 이 시간 우리들의 심령 속에 성령이 임재해 주셔서 우리들 모든 참으로 얼어붙은 부분들을 녹여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이들의 심속에 넘치고 넘쳐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들의 심령 속에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소서. 특별히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으로 우리 가족의 중에 하나가 또 이번 주 중에 수술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몹시도 위험하고 중요한 수술이 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거저 놔두지 마시고 친히 집도하여 주셔서
그 수술의 시작부터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세미하게 정말 정교하게 수술이 내 가운데 잘 맞춰짐을 통해서 그 수술을 통해서 재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수술을 통해서 다시금 그것을 인해서 고통받지 않도록 주님이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고 회복의 놀라운 역을 부어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령으로 기도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심령으로 주님께 매달리고 있는 귀한 가족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도가 결코 허공을 때리지 말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상대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그 놀라운 주님의 전능의 손이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함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감기도 근접하지 못하도록 이 추운 날씨 가운데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진전해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참으로 선교자 예수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고 동역하기로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그들을 향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 귀한 사역에 함께 동역하는 놀라운 역사가 올 한 해 동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사업장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참으로 비천에 처하거나 어려움에 겪지 않도록 물질의 풍성함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사업에 번창하는 놀라운 역사를 부어여 주셔서 이들의 삶 속에 늘 주님과 함께할 때마다 주님 주시는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일터와 이들의 가정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들의 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자녀들을 기억할 수 없이고 그 자녀들의 앞길까지도 책임져 주셔서 이들의 삶 속에 참으로 귀한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자녀의 앞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귀한 예물입니다. 주께서 귀하게 받아주십시고 주님 나를 속에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드려진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이들의 가정이 풍성케 하시며 이들의 일터가 기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게 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군복을 받는 전리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편안함이 없으니 예수 십자가의 공로이니요 그날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주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Let us pray. Precious Father in heaven, we gracefully acknowledge that every perfect gift and every good thing we have ever received is from you, the Father of heavenly lights. We confess that we do not deserve any good thing at all from you, so we can only stand in humble gratitude that you've given us so precious a gift as eternal life in Christ. In the exercise of your sovereign will and in accord with your eternal good pleasure, you brought us forth out of spiritual death through your word, the imperishable seed by which we are born again to a living hope. Human language does not contain words that are sufficient to express our thankfulness for the salvation that you have brought in us. When we think of the magnitude of your mercy and the immensity of the grace you have bestowed on us, we earnestly desire to be doers of the word, living emblems of the perfect righteousness and overflowing grace to which we owe everything. And yet, Lord, we sorrowfully acknowledge our stubborn sinfulness and the desperate wickedness that remains in our hearts, and continually causes us to sin against the inexhaustible grace in which we owe everything. Endow us with the power and the will to lay aside what remains of our sin and humbly receive the engrafted word that is able to save us. Graciously equip us to cleanse our hands, purify our hearts, mortify the deeds of our flesh, cast off the works of darkness, and put on the armor of light. Those are things that are pleasing in your sight, and therefore we know you will grant a request. And in fact, your beauty is on display for all to see. It's in your goodness, your graciousness to us as unworthy sinners. We are awed by the promise to all who trust in you through Christ, and all things are ours, and that your divine power that's granted to us everything pertaining to life and godliness. Because you are for us, we know that no one can be against us. Because you justify us, no accuser can condemn us. Your own Son, the Lord Jesus Christ, having died for our sin and risen from the grave and ascended into heaven, secures us, and is even now at the right hand of your throne, interceding for us. We graciously thank you and praise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Amen. 오늘은 시편 37편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보내드립니다. 시편 37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찬양했습니다.
심판을 정말로 믿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에 그렇게 속상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악한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독약이 먹음직스럽다고 유혹이 됩니까? 아닙니다. 돈 주고 먹으라고도 안 했습니다. 독약을 먹으면 죽는 줄을 분명히 아니까 먹지 않습니다. 다윗은 시편 37편에서 계속해서 악한 자의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을 통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괜히 우리보다 잘 되는 걸 보면서 화내지 말아라. 악한 자의 종말은 비참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4절에 악인들이 뿌리째 뽑히는 모습을 내가 볼 것이다. 38절에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할 것이니 악한 자들은 미래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분명히 믿습니까? 그렇다면 악한 자들이 잘 되고 그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조롱을 하거나 비웃더라도 속상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그들이 불쌍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만나는 악한 자들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고 악한 자들 때문에 분노하고 그 악한 자들과 비교해서 절망하고 심지어는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히 믿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시편 37편으로 악한 자의 이 비참한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이것은 받아들입니다. 무슨 얘기냐? 악한 자들은 반드시 주의 대가를 받을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악한 자의 비참한 종말에 대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악한 자의 종말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우리 자신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종말이 어떨 것이라고 믿습니까?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조금도 의심 없이 믿고 계십니까? 이게 예수 믿는 가장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여러분 천국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여기서 천국같이 살라는 말에 반발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 지금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악하고 악한 세상인데 여기서 어떻게 예수님 믿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대학 수험생이 제가 원하는 대학에 딱 합격을 해놨습니다. 근데 입학만 하면 됩니다. 그죠? 비록 입학은 하지 않았지만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의 대학생이라고 믿고 사는 겁니다. 그죠? 좀 있으면 입학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크고 좋은 집을 샀어. 크루징도 다 끝났어. 이제 이사할 준비를 하고 있어. 이사만 가면 돼. 아직은 낡고 좁은 집에 살고 있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속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큰 집에 살고 있는 겁니다. 천국을 수료한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사는 자는 진정 천국에 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천국 백성은 이 세상에서도 천국적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국 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뉴욕 가는 사람인지 어디가 보면 압니까? 공항에서 보면 압니다. 천국 가는 한국 가는 게이트에 서 있는 사람은 한국 갈 것이고 뉴욕 가는 게이트에 가 있는 사람은 뉴욕 갈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인지 사는 거 보면 저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인지 대충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누가 그곳에 갈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민수기 14장 8절에 나온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곳에 우리를 집어넣어 주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주시리라. 기쁨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일이나 목표가 성취될 때에 경험하는 즐거움을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감정을 느끼며 살기를 원하는데 이 세상에 기쁨이 전혀 없다면 그건 지옥 아니겠어요?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않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기면 기뻐합니까? 돈이 생기면 기뻐합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났을 때 기뻐합니까? 여러분들 사업이 잘 되면 기뻐합니까? 그런데 그런 기쁨은 유효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조금 지나면 기뻤던 것이 더 기쁘지 않습니다. 나한테 요만큼만 있으면 했는데 요만큼 있어요. 그러면 기뻐합니까? 아닙니다. 더 많이 좀 더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라고 했는데 이건 남의 얘기같이 들립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그런데 기쁨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호한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아주 분명한 약속을 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빼앗긴 상태가 뭡니까? 가장 기쁨이 빼앗긴 건 염려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삶은 염려를 극복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염려 없는 삶이 어떤 방법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염려를 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7편은 다윗이 기록하는 것인데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왕 아닙니까? 한나라의 최고 권력자 아닙니까? 그는 마음만 먹으면 더 가지고 싶은 것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재물이 많아서 권력을 잡아서 또 전쟁터에서 승리해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의 기쁨은 하나님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먼저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은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호와 때문에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더 갖고 싶어서 기쁨을 느낄 수 없다는 생각을 하지만은 여러분은 돈이 얼마나 있어야 행복하다고 느낍니까? 아까부터 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워낙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돈이라. 그런데 행복을 결정하는 돈만은 아닙니다. 건강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의 문제도 있어야 되고 하나의 비근한 예로 새 차를 샀다고 합시다. 처음에는 털고 닦고 광내고 먼지 앉을까봐 불고 주차장에 채소는 누가 지나가다 발길을 걷어찰까봐 또 흠집을 낼까봐 노신초 샀는데 몇 가지는 어떻습니까? 흙을 털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 마음에 안 들면 자기 발을 걷어차기도 합니다. 차가 있어서 기쁘다는 생각은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져서 있어서 생겨서 느끼는 기쁨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이 세상의 그 모든 것보다 기쁘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다윗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은 가져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영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기쁨을 말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기쁨에 대한 구절이 많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그리고 사람은 하박국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매한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한다. 보통 사람들은 좋은 환경이 풍요롭고 여유로움이 기쁨을 줄 것을 생각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녀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 수많은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맴돌지 않습니까? 그 문제들은 예수를 잘 믿어도 닥치고 예배를 잘 드려도 그런 문제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문제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는 세상 사람과 같아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빌보서 4장 19절에 보게 되면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말씀하셨고, 시편 34편 10절에서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말씀하는 것처럼 믿고 사는 사람이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누가 채워줄 거? 하나님이 채워줄 것이야. 참된 기쁨은, 영원한 기쁨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만이 누릴 수 있다. 5절에 내비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얘기하는데, 맡긴다는 말은 옮기다, 신뢰하다 이런 뜻입니다. 맡기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옮겨놓는 것이 이게 맡긴다는 겁니다. 애들이 놀다가 엄마 하고 부르면은 문제를 엄마에게 또 넘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기저귀 가방 메고 다니는 거 봤습니까? 분유 가방 메고 다니는 거 봤어요? 엄마가 챙기고 엄마가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모든 문제는 엄마가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맡긴다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여러분 다 맡기셨습니까? 아멘. 참 쉬운 일 아닙니다, 이거. 맡긴다는 것은 우리의 몸을 가볍게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을 경주하는 것과 순례자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 성경에 순례자나 경주자가 짐을 가볍게, 몸을 가볍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게 되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라. 이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고 신앙, 순례자의 얘기인데, 몸을 가볍게 해야 된다는데, 그래야 빨리 다룰 수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필요한 것들 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이 아니고, 뭐 단지 그런 것만, 명예나 재물이나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걸 다 맡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머리가 나빴으면 하나님을 의지했을 텐데, 머리가 좋아서 무슨 일이 생기면 머리로만 해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없었으면 하나님을 의지했을 텐데, 돈이 있으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인맥이 두텁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텐데, 인맥이 두텁다 보니까 명함을 뒤적거리면서 누구한테 연락할까, 전화할까, 해결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까지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근심, 걱정, 실패와 아픔, 좌절과 원통함, 한순간 눈물, 용서하지 못한 것, 용서하지 못한 것, 해결하지 못한 문제까지도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길은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실패하지 못했던 것을 끝까지 움켜쥐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예전에 있었던 일을 용서하지 못하고 2025년도 새해가 밝았는데 2023년, 23년도 있던 것 같이 끌고 들어가서 아직도 원통해하고 분해한다면은 바보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까지 모두 털어내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달려갈 방향이 분명한 사람들이고 도착할 목적지에 표떨어있는 사람들 아니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은 맡기는 삶은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따르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은 하지만 삶 전체를 맡기지 않습니다. 내놓기 쉬운 것들만 몇 개 맡겨놓고 웬만한 것은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신의 돈을 의지하고 자신의 부모, 자식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고도 기댈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까? 정말 모든 것을 맡기고 산다고 아멘할 수 있습니까? 전혀 안 하는군요. 사실 부끄럽지만 목사님 저도 이 질문에 아멘이라고 얘기하기가 두렵습니다. 사실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기려고 했는데 염려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허약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어날지도 모를 것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염려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고 한 치 앞도 들여다볼 수 없는데, 그래서 염려의 덫에 걸리면 꼼짝달싹 못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염려에 대해서 심지어는 운명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염려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염려가 찾아오면 그 염려를 우리가 거듭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염려에 빠져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겁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염려에 대한 체념이나 염려에 대한 가벼운 조건은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어떻게 됩니까?
주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언제 일어납니까? 내가 맡아서 해결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책임감이 너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책임감이 있는 것은 좋은데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것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문제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도를 왜 합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도 아니에요? 신약성경에서 믿음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맡긴다는 의미가 있는데 맡긴다는 것은 이 인격적인 신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신뢰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신뢰한다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맡길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신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신뢰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지만은 믿음이라는 단어는 잘 사용하지 신뢰라는 단어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은 믿음은 신뢰의 단계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뭡니까? 확실히 신뢰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히 신뢰해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지 않습니까? 그냥 모든 걸 입으로 믿습니다 하지만은 신뢰를 못해. 그래서 못 맡겨요. 무거운 짐을 얼마나 맡겼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맡겼다면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는 짧게 하고 염려는 엄청나게 길게 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염려를 이기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맡기는 것은 하나님이 경영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일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 아닙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을 보게 되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래서 너희들은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일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도 내가 아닙니다. 작은 가게를 하더라도 많은 사원을 둔 대기업을 운영하더라도 그 일터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고용되어 일하는 직장인이라도 내가 일하는 직장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일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골로새 3장에 무슨 일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면 제일 먼저 누가 기뻐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 하는 일을 지켜보는 주위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이고 그리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기뻐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도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요셉이 남의 집에 하인으로 있으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린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지니까는 요셉이 일하는 그 집에 그 보디발의 집에까지도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교회 일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면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거기에 성이 높고 대단한 사람들이 살아도 우리가 비록 작아 보여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라고 약속했다는 얘기는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관해 주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괜히 무슨 일을 만날 때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도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새해를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불평을 그치고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4절 5절에 나오는 것처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들을 다 들어주시겠다 이런 얘기가 되었습니다. 2025년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쁜 삶,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은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범죄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사는 사람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판에 새기고 한 해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선하게 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세상 것을 또 중요하게 여기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힘입니까? 우리들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기뻐야 되느냐? 구원 이후에 내 삶을, 내 인생을 책임지기 때문에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만남에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비록 지금은 어려움이 있고 지금은 삶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 왜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힘이 되어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면 어떤 문제 앞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신다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됩니까? 하나님의 손을 향해 되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손이 우리들의 삶을 개입하시고 간섭하고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을 믿고 그 전능하신 손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천국의 삶을 여기서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소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지금 천국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다윗의 권면대로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겁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세상이 악하다고 낙심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세상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주님의 눈으로. 세상에서의 삶이 그럴 때 천국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기쁨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고백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모든 인생을 가르쳐 주시고 나의 모든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한 분만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라고 하니 다윗의 권면처럼 내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면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처럼 마음속에 진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기쁨을 표현할 때에 여러분은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이 기쁨을 선포하게 될 때에 우리는 새로운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뭘 깨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대상임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참으로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즐거워할 수 있고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 속에도 그 대상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시간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족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터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운명의 공동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옆에 있는 분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고 그것이 바로 내가 기뻐해야 될 대상인 것이고 내가 즐거워야 될 대상인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할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그동안 살아가면서 불평과 시기심으로 여러분 삶을 붙들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을 선택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소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산다면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들에게 천국을 허락해서 하나님 그 땅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 기뻐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을 통해서 즐거워하고 세상의 모든 것 다 붙들고 있던 것 모든 것 다 불평과 시기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는 2025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기로 합니다. 우리들의 비록 가진 건 없더라도 우리가 풍요롭고 여유로움은 없더라도 그래서 우리 좋은 환경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우리들에게 기쁨을 줄 것 같지 않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은 여호와를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이고 비록 가진 것이 없더라도 우리들의 마음이 여호와를 인해 즐거워한다면 여호와를 통해서 기뻐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기뻐할 것이고 우리들에게 천국을 주실 것이고 이 땅에서도 천국 같은 삶을 살게 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함께 찬양하기로 합니다. 세상을 보면 너무나 답답하고 또 여러 가지 슬픔이 있고 어려운 것들 투성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는 자들이기에 우리가 우리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있기에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기뻐하게 하시고 그분을 해서 만족하게 하시고 그분 한 분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신령들이 되어져서 우리가 훗날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도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위해서 기뻐하며 살아가기로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며 이전을 나가는 주님의 귀한 성남소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두꺼운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